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참 더웠는데요. 그리고 또 지축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삶을 살아내시면서 또 신앙인으로서 또 이겨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한 주간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화평론가 오민석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이 삶의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 한 단어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베리성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치에 맞게 세상 일이 돌아가는 또 이치에 맞게 또 그에 맞춰서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치에 어긋나고 또 심지어 이 이치를 배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한 이 세계관이 흘러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갖가지의 이론과 이런 극단의 심지어 논리들이 한 올 한 올 얽혀져서 또 현실이 되는 또 일이 일어나는 이런 직면해서 이 교수는 이 베리성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치 상식과 어긋나서 선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또 악한 사람은 더욱더 흥해지는 이런 논리의 극단이 조합을 이루는 그런 삶의 모순성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또 그런 것을 비춰서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 섭리 자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그에 상응한 극단에 서 있는 악인의 그런 형통함도 있고 악인의 일도 있습니다. 이게 버무려져서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의 믿음의 신앙인들은 그러한 현실에 맞받아쳤을 때, 부딪혔을 때 그냥 좌절하지 않고 이 당황스러운 면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질문을 던집니다.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믿고 그 안에서 삶에 대한 해답을 찾고 또 그런 해답을 찾고 그 답을 진정한 답이다라고 살아내는 그런 성경의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베리성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었는데요. 이럽편주라는 이 사자성어입니다. 이 큰 바다에 나뭇잎과 같은 조각배 이런 뜻이죠. 망망대해 그 큰 바다에 비해서 너무나 조그만 이 조각배가 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베리성, 이렵편주와 같은 이 상황이 본문에도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민족이잖아요.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노예의 강도, 이 노동력의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근데 또 보니까 결혼을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고 발각되면 그 아들이 또 어디론가 데려가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그런 이렵편주의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황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상식인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 성경이죠.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책의 제목마다 다 다르게 이 특이하게 정하는 룰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어가 이 성경 책의 이름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지금 우리 창세기의 책이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이라는 단어인데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왔어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원래 창세기 이름은 태초에, 이게 책 이름이에요. 근데 후대 이 여러 가지 성경 번역 중에 권위 있는 성경 번역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창세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도 원래 이 책 이름이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이 이름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다. 이 히브리어는 쉐못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원래 성경책 이름은 쉐못이에요. 그냥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베리성과 뭐 이러 편주에 대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한번 그 배경에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한번 이해하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배경적 지식은 출애굽기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1장 7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번성한 것처럼 저절로 불어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숫자적인 그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도 너무 강한 거예요. 어느 장정 군사의 강력함보다도 이 비주얼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런 강한 민족들이 온 땅에 가득했다. 이것을 부리고 있었던 바로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끼죠. 1장 9절에 가보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10절에 보면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입 밖으로 내잖아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이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바로는 이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이 막강함, 건장함을 보니까 두려운 거,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결단을, 이 포고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들이 출산하면 다 죽여라. 근데 오늘 2절 보니까 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 가정의 결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이 당시에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자손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다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이 당시의 행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목적이 지금 위협받고 그런 목적조차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결혼을 한 가정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뭡니까? 자식을 낳잖아요. 심지어 그 자식이 뭡니까? 하필 또 아들이에요. 근데 이 가정은 그 아들에 대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또 뺏기지 않으려고 숨깁니다. 3절에 보면 뭡니까? 이 아들을 2절에 보면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하는데 석 달을 숨깁니다. 2절 보시면 왜 숨깁니까? 그 아들이 잘생겨서. 공동번역 보니까 너무나도 잘생겨서. 새번역 성경.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NIV 영어 성경은 fine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겉모습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이 아들을 숨겼다, 이런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열심히 떨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식 자랑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지치지 않고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자식 자랑 해봤자 우리가 뭐 별로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는 끝까지 뭐 소스가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이 기가 죽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 표정은 그렇게 밝지는 않고 오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의 큰아들은 용돈 달라 소리도 안 한다. 뭐 반찬 토정도 하지 않는다. 내가 주는 대로 먹는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어머니의 그 나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 눈을 땅으로 이렇게 떨어뜨린다. 내가 한 달이라도 좀 외국 여행을 가게 됐을 때 뼈국을 그냥 대충 끓여놔도 갔다 와도 이 큰아들은 투정 안 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 누가 이 상대할 수 없는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줌마 물어봤대잖아요. 그 큰아들이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올해 100살이 되었다고. 고슴도치는 제 새끼는 그 예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슴도치는 제 새끼를 한맘하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맘하다. 한맘하다가 뭐냐면 고슴도치의 그 솟아나 있는 그 털이 부드럽고 반지르하다라는 뜻이 돼요.
이게 자기 고슴도치 새끼의 털이 뭐라는 거예요? 함함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는 이제 옹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동물학자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동물학자들이 고슴도치의 털을 세봤대요. 털이 몇 개냐면 16,000개래요. 16,000개가 솟아있는 이것을 만지는데 얼마나 따갑겠어요. 근데 고슴도치는 제 새끼의 털이 부드럽고 반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여자가 아이의 엄마라는 사람이 보니까 잘생겨서 이 땅에 부모들이 자식 태어났을 때 못생겼다라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 자식은 예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의 좀 논리는 성경적으로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잘생기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언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토브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뭘 만드시니 나중에 뭐예요? 평가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 뭘 만드시고 결론적 평가를 해보시고 딱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을 계속 하시는 하나님의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이 아이를 보시니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꼬집어서 말씀하죠.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요. 이 여자는 뭐예요? 어머니는 뭘 본 거예요? 잘생긴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시면서 기대하시고 섭리하시고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을 확신이 든 거예요. 보자마자. 잘생긴 걸 보고 뭐예요? 이제는 석 달을 숨겼다 이런 뜻이에요. 외형적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시면서 마음 먹으신 그 마음 먹음에 대한 그 뜻을 이 어머니는 알아버린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긴지라. 이 여자의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한 번 나오고요. 민수기 26장 59절에 한 번 나와요. 이게 딱 2번 나와요. 또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또 최초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이 단어는 뱉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너무 거룩하신 이름이라.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게벳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플러스가 돼서 의미가 된 이름이에요. 요게벳 이름이. 그게 최초예요.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에 붙여서 이름을 만들어낸 최초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제일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 여자아이가 뭐라는 거예요? 이 여자 어머니가 뭐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 잘생긴 외형적 하나님의 뜻을 보고 숨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은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명령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왕의 명령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 여자, 이 아이의 어머니의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이런 베리성과 이런 편지의 그런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더라도 이런 요게벳의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런 섭리와 기대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위축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시면 이 어머니가 뭘 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때 혹 학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 갈대를 재료로 삼았을까? 요게벳이. 그래서 이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죠. 이 갈대를 그 당시에 요단강에 많이 있었던 악어가 갈대를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 악어가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단강에 뭐 포식자가 악어만 있겠어요? 뭐 하마다 있고 엄청나잖아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때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갈대 상자라는 말에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가 재밌는데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말하는데 테바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방주라는 단어가 태봐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 상자가 아니라 뭐예요? 직역하면 갈대 방주라는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누가 선장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려도 돛이 없고 놋이 없고 키가 없어도 그 선장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 산에 머물게 하시잖아요. 이 갈대 상자도 뭐예요? 갈대 방주라는 거예요. 누가 선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장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를 한 올 한 올 엮어서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가 뭐 갈대 상자와 같은 좁은 거, 힘이 없는 거,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환경과 나를 지키신, 나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세상의 그 파고에 맞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갈대 상자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뒀다라고 표현해요. 여인이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1절에 가보면 버려졌다고 표현합니다. 갈대 상자가 버려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뒀을 때는 내 힘에 있는 컨트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떠내려 갔을 때는 뭐예요? 내 통제력, 컨트롤 밖에 있기 때문에 이제 버려진 상태가 된 거예요. 버려졌으면 어떻습니까? 그 갈대 상자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갈대 방주를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버려지면 좀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려지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며 주일 예배 성수를 하기 위해서 세상 친구들로부터 버려지면 좀 어떻습니까? 그 버려짐 속에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버려지면 좀 어때요?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손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아멘하고 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고 손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영성가 작가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신뢰라는 책을 썼어요. 부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침없는 믿음의 길인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가장 가슴 아픈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베일에 가려진 자상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못 들을 뿐입니다. 우리가 안 들려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 기독교 영성학자는 그렇게 말한 그 침묵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우리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아직 또 수년, 수십 년간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 기간이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상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시간이에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해요. 지금도 그러나 알 수 없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보시면 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다. 5절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뭐예요? 나일강에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리 번역본은 참 안타까운 게 이 접속사 하나를 해석을 못했어요. 이 배라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근데 다른 번역본은 잘 접속사를 해석을 해놔요. 공동번역은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새 번역은 또 뭐가 있습니까? 마침. NIV 영어 성경 th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 그때. 5절을 다시 정확하게 원어대로 번역하자면 마침 뭐예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마침의 은혜예요. 마침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만나게 하셨어요. 마침 그때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마침 그때 어떤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셨어요. 마침 이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마침 우리 가정에 뭘 주셔서, 그 마침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5절에 보세요.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왜 목욕하러 왔었겠어요?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요단 강줄기가 이 냇가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강이단 말이에요. 그 흐름의 줄기도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곳곳이.
근데 그 시간 바로의 딸의 그 시간에 아침에 나올 수도 있고 점심에 나올 수도 있고 서늘한 저녁 때 나올 수 있는데 마침 그 시간에 갈대상자가 내려오는 그 시간에 목욕하러 왔단 말이에요. 또 그 자리, 목욕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요단강이 얼마나 기니까 목욕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필 근데 마침 뭐예요? 그 자리에 뭐가 온 거예요? 그 자리에 갈대 방주가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마침의 은혜입니다. 마침의 은혜예요. 갈대 이 방주 상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동대 잘 아시죠?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관심, 기도의 응원 어마어마했죠. 근데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김영길 총장님이 총장이 되셨는데 카이스트 교수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마다하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총장직을 수락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운영하다가 이 횡령의 이 모함을 당한 거예요. 이 김영애 사모님 교수님이 쓴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갈대상자 참 오래됐잖아요. 2004년인가요? 그때 출판됐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감옥에 이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좀 하신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다 알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감옥에 면회를 가는데 꽃 한 송이라도 좀 들고 가서 드려서 좀 힘을 얻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한 송이씩 갔는데 그게 유입이 안 되죠, 감옥에는. 그래서 찾아간 학생들이 감옥 그 담벼락 벽에 하나씩 꽂았다잖아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천의 학생들이 면회를 한 사람씩 꽃을 들고 가다가 그 벽에 꽂고 오니 그 교도소 담벼락이 무슨 담벼락이 된 거예요? 꽃담벼락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봉상재단의 이 담벼락에 기도의 꽃이 만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내 기도가 필요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침의 기도, 마침 내가 좀 필요한 어떤 위로가 있는 마침에 필요한 그 위로가 그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이 마침의 꽃의 담벼락이 만발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마침의 은혜를 받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마침의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어려워할 때 마침 우리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위로를 줘서, 우리 교회가 힘을 줘서 이런 봉상교회, 이런 한 송이의 하나님의 위대한 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9절에 보시면 세상의 소리는 정반대예요. 다 내가 주인이에요. 바로의 딸이 뭡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또 뭐예요? 내가 삭슬 주겠다. 또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예요?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다 자기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방주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갈대 방주가, 이 갈대 상자가 그 요단강에서 넘어지지 않고 마침의 그 은혜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없어요. 오롯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봉상재단의 모든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롯이 하나님입니다. 요괴배서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일평생의 이 여인 요괴배서의 삶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이 외침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의 신앙의 외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10절에 보면 이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짓잖아요. 모세라고 지어요.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짐을 받다. 수동태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모세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안 쓰였어요. 능동태로 써요. 그가 물에서 나왔느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돈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외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직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오직 그 영광을 위해서 모세는 물에서 나온 거예요.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그 세상의 그 파고 위에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일업편주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선장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세파 그 물결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동대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대가 운영되면서 재정으로 악화된 적이 있었대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천원 계좌를 만들자. 한 사람씩 천원 계좌 이렇게 해서 좀 이걸 타게 해보자. 그 천원 계좌 운동이 뭔지 알아요? 갈대상자예요. 갈대 한 올 한 올 이게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은 거예요. 이것이 엮여지면 그 큰 바다에 던져진 갈대상자, 그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건진 것처럼 우리 학교도 건지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봉상재단 한 사람의 소리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소리들이 한꺼번에 한 시간에 타이밍을 맞춰서 소리를 내면 그게 함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외침이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 그 귓전을 때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소리를 작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우렁찬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도 마침에 그 은혜에 사시고 일주일도 우리 봉상재단의 온 교우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외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의 은혜의 감사의 고백 그 한 줄기 날선 그 외침으로 일주일도 살아내셔서 우리가 또 다시 만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에 은혜 참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마무리를 위해서 요게벳에 관련 것을 찾아봤더니 요게벳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참 요약도 잘 되고 정리가 잘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유승 권사님께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또 드리면 좋겠습니다.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오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날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